요한복음 21장 이제 마지막 장이죠. 마지막 장. 어, 자, 아쉬운 마음으로 이 마지막 장을 들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의 아쉬움처럼 예수님 역시 이 땅 가운데 이제 계시다가 공생애를 보내시고 마지막 자신이 감당해야 될 십자가, 또 우리 모두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죠.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십니다. 그러면서 40일간 이 땅 가운데 있으시면서 제자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찾으시죠. 그리고 그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장 먼저 만난 사람은 막달라 마리아죠. 7 귀신이 들렸다가 치유받은, 그래서 더더욱 그 은혜가 크죠. 아픔이 크고 죄가 큰 사람일수록 구원의 그 은혜가 더 크죠.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는 다른 일이 다 이제 이미 포기하고 집에 돌아갔지만, 막달라 마리아만은 끝까지 예수를 찾고 그 시신이라도 잘 모셔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사모함, 그러한 주님에 대한 그 사랑, 그 열심이 결국 부활의 첫 증인이 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이제 베드로와 요한 그리고 많은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오십니다. 오셔서 성령을 부어 주시죠. 크게 호흡을 불어넣어 주시면서 성령을 받으라. 그리고 제자들에게 죄 사함의 권세를 주십니다. 너희들이 죄를 사해 주면 사할 것이다. 이런 죄 사함의 권세를 주시고 증인의 삶, 사명의 자리로 다시 한번 그들을 초청하는 것이죠. 그리고 누가복음에 보면 이제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에게 다가오셔서 그 제자들에게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 그리고 부활, 그 모든 사건들을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또 해석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은 이제 갈릴리 호수 쪽으로 오세요. 갈릴리 호수 쪽에서 이제 한 2-3주 정도 계시면서 제자들에게 그 사명을 새롭게 하십니다. 그 부르심의 자리로 회복시켜 주시죠. 자, 갈릴리 호숫가의 이제 이야기입니다. 이제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신 다음에 한 2-3주 정도의 시간이 지났고, 한 20일 정도의 시간이 지났고, 한 20일 정도의 시간은 대략 갈릴리 호숫가에서 제자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갈릴리 호숫가에서 이제 새벽이 막 밝아올 무렵이었죠. 시몬 베드로가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겠소. 이야기는 아마도 예수님이 이제 이미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셨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뭐라고 신앙적으로 포기하고 본업으로 돌아가자라는 그런 의미이겠죠. 그때 나머지 제자들도 역시 우리도 함께 가겠소 하면서 7명의 제자들이 갈릴리로 내려가서 배를 타고 고기를 잡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그러나 그날 밤에는 한 마리도 잡지를 못했어요. 이것은 영적인 의미가 있겠죠. 예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때 밤새도록 던졌는데도 한 마리도 못 잡다니, 뭐 그런 뭐랄까요, 낙심 가운데 있었겠죠.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인생입니다. 앞에서 뭐 굉장히 일이 잘 되는 것 같아도 뒤돌아보면 늘 마이너스 인생이죠. 그것이 이 땅을 살아가는, 예수님 없이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에요. 그것을 깨닫는 사람이 사실은 예수님께 다가와 죄를 고백하고 구원받죠. 그것이 바로 또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낙심 가운데 있었을 때, 그때 저 멀리 누군가 제자들 향해 소리칩니다. 얘들아, 너에게 고기를 좀 잡았느냐? 이렇게 질문합니다. 고기를 좀 잡았느냐? 베드로가 대답을 합니다. 아닙니다. 한 마리도 잡지를 못했습니다. 그가 다시 외치죠.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아직까지는 제자들이 그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죠. 그때 제자들이 그물을 그 배 오른편에 던지니까 고기가 너무 많이 걸려서 그물을 끌어올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 배 오른편이라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바로 순종의 자리입니다. 말씀의 자리이죠. 우리가 순종으로 나아갈 때, 말씀으로 나아갈 때, 그 가운데 큰 축복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한마디로 주님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아니 이미 깨달은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오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간 줄 믿습니다. 그러나 주님과 함께 있을 때 모든 것 everything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때 요한이 가장 먼저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라는 걸 알아봅니다. 영적인 눈으로 알아보죠. 왜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을까 질문하면, 그렇다고 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몸을 입고 있지 않은 것이 아니에요. 몸을 입고 있는데 아마 신령한 몸을 입고 있었기 때문에 얼핏 알아보지 못한 것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요한은 늘 영적인 눈이 좀 민감한 것 같아요. 그래서 늘 보면 요한이 가장 먼저 알아보죠. 그래서 요한이 이제 요한계시록도 기록하게 되는 것인데, 요한이 깜짝 놀라며 예수님을 알아봅니다. 베드로, 저분이 바로 주님이시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눈으로 보게 된 것이며, 그 순간 베드로는 순간 자신이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던 것이 기억났겠죠. 멈칫했을 수도 있겠으며, 그러나 어쩌면 이때가 예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때가 아닌가 싶어서 벗고 있었던 외투를 겉옷을 입고 물로 뛰어 들어갑니다. 배와 이제 해변가 사이는 한 90m 정도 거리에 있었어요. 그래서 당시 어부라면 뭐 그 정도는 헤엄쳐서도 갈 수 있는 거리였겠죠. 바다로 뛰어들어 헤엄을 쳐서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그때 요한복음 21장 9에서 10절 읽겠습니다. 그들이 땅에 올라와서 보니 숯불을 피워 놓았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여 있고 빵도 있었다. 예수께서 저희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지금 잡은 생선을 조금 가져오라. 예수님은 그때 숯불을 피워 놓고 물고기 한 마리를 구워 놓으시고, 그리고 빵도 준비를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지금 잡은 그 물고기를 하나 좀 가져오너라 하시면서 본인이 준비한 음식과 그 제자들이 준비한 것을 함께 나누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지금까지 예수님이 일방적으로 주셨다면 이제 제자들의 헌신과 희생이 요구된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숯불이라는 것은 바로 베드로가 3번씩이나 부인했던 것을 기억하는 그런 장면이죠. 베드로는 불을 쬐다가 예수를 3번씩이나 부인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그 실패의 자리로 베드로를 초청하고 제자들을 초청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 바로 전날도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을 나누셨죠. 이제 이번에 식탁 교제는 어떤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것입니다. 또한 지금까지 그 제자들의 어떤 실수, 예수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모두 도망했잖아요. 자, 인간적으로 봐도 그럴 수는 없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들의 죄책감, 그들의 마음 아픔, 그들의 조금 그런 마음이 있겠죠, 그렇죠? 그런 것들을 다 회복시키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셨습니다. 잡은 고기를 가져오느라. 그때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실제로 물고기를 생선을 물론 구운 고기를 드신 거죠. 구운 고기를 앞에서 드셨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것을 굳이 기록한 이유는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마디로 부활하신 예수님은 단순한 영적인 존재만이 아니라 육신을 입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21장 12절에 보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와서 아침을 먹어라. 제자들 가운데서 아무도 감히 선생님 누구십니까? 하고 묻는 사람이 없었다. 그가 주님이신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그가 주님이신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제자들은 그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을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그 모습을, 자신 부활하신 모습을 제자들에게 보여준 이유는 한마디로 증거를 보여주기 위함인 것입니다. 증거를 보여주어서 제자들로 하여금 증인의 삶, 그 부르심의 자리로 초청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이제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이것이 베드로의 이야기가 아니라 나의 이야기로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지만 우린 자주 예수를 배신할 때가 너무 많죠. 예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긍휼하심은 늘 나를 회복시키시고 치유하십니다. 21장 15절 읽겠습니다. 그들이 아침을 먹은 뒤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물으셨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어린 양 떼를 먹여라. 예수는 제자들과 갈릴리 호수 근처에서 다시 만나기를 원하셨어요. 왜 굳이 갈릴리 호수였을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부르셨던 그런 장소였죠. 베드로와 안드레, 요한, 야고보를 많은 제자들 주로 호숫가 근처에서 그들은 많은 경우 어부였었기 때문에 그 처음 만났던 장소에서 다시 그들을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아마도 이것은 그 처음 부르셨던 그 부르심, 나를 따라오너라. 네가 이제 물고기를 낚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하신 그 말씀을 회복시키고자 처음 만났던 그 장소에서 다시 만나기를 원하셨습니다. 또한 숯불은 배반의 장소였죠. 실패의 장소였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은 우리의 배반과 우리의 실패와 우리의 넘어짐을 용서하십니다. 그러나 그것을 그냥 모른 척하고 넘기기는 원하지 않으십니다. 한마디로 내 그 어떤 그 실패를, 내 죄를 목도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죄책감에 빠져 있기를 원하지는 않으십니다. 그것을 회복시키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한다는 것은 자기 자신을 끊임없이 돌아보는 것이죠. 나를 돌아봄으로 말미암아 죄책감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한계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예수님의 도우심으로 회복되고 또 성장하기를, 또 변화되어지기를 원하는 마음인 것입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여기서 사랑은 아가페라는 단어를 사용하죠. 아가페라는 단어는 희생적인 사랑, 아주 무조건적인 사랑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대답을 하죠.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두 번째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사랑은 좀 다른 표현이에요. 헬라어로 필레오는 단어, 이제 우정이라는 친구와의 관계에 있어서의 그 사랑. 어쩌면 이제 그렇게 표현하는 이유는 어떤 문학적인 어떤 표현일 수도 있죠. 같은 단어를 반복하지 않는 것이 이제 글쓰기 하나 요령이기도 하겠지만, 뭐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도 있지만, 또 다른 편에는 베드로의 어떤 겸손함이죠. 나는, 예수님은 나를 그 아급회적인 사랑, 무조건 사랑하지만 나는 당신을 그렇게 지금 무조건 희생적으로 사랑하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고백이 될 것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죠. 내 어린 양떼를 먹여라. 내 어린 양떼는 앞으로 있을 그 믿음의 사람들을 섬기라. 교회를 섬기라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 그래서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초대의 교회는 세워지죠. 여기서 이제 목재 역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목자의 역할은 바로 내 어린 양떼를 먹여라 인 것입니다. 아, 목회자는 제가 목회자이죠. 목회자는 예수님의 그 양떼를 먹이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내 양떼가 아니라 예수님의 양떼입니다. 나는 단지 예수님의 그 부르심을 받아서 대신 예수님 대신에 양떼를 먹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목회자가 가장 어려운 일이 뭘까 돌아봐요. 목회자가 가장 어려운 게 뭘 것 같아요? 물론 그 목회자마다 다 다르겠지만 제가 볼 때 이제 목회자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는 평범한 일상을 할 수 없다는 것이 아닐까 싶어요. 보통 사람들이 평상 일상생활 하는 것을 목회자는 할 수 없다는 것. 예. 지난번에 제가 그런 얘기했죠. 여러분들이 골프를 치면서 세상 얘기하기보다는 하나님 얘기를 하면 참 좋겠습니다.라고 얘기했지만 목회자는 때로는 골프조차 치면 안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죠, 그렇죠? 물론 어떤 분은 뭐, 그 정도 하셔도 되지,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어떤 분은, 아니, 목사님, 뭐, 골프를 친다. 뭐, 많은 한국 사람, 한국 성도들은 목사님이 그런 거 하는 거 별로, 달갑게 여기지를 않을 것입니다. 그래도 뭐, 일상에, 평범한 일상 하지 못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저는 뭐, 골프 안 치는 건 뭐, 불편하지 않은데,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여러분들하고 편하게 뭐 인간과 인간 대 인간으로 식사를 할 수가 없죠. 쉽지가 않죠, 사실은. 뭐 한 번 할 수 있겠고 두 번 할 수 있겠죠. 어떤 신방의 자리라든가 어떤 특별히 준비된 공식적인 영적인 공식적인 자리에서 할 수 있겠지만 어떤 개인적으로 한다면 뭐 한 번 두 번 하다 보면 인간적인 것이 다 드러나죠. 바닥이 다 드러납니다. 왜냐면 목사님도 사람이기 때문에. 그럼 여러분들 강대상에서 전해지는 설교가 여러분들 귀에 때로 인간적으로 들려질 수 있겠죠. 뭐 목사님은 그 말씀대로 제대로 못하는 것 같은데 뭐 이렇게 판단하기가 되겠죠. 물론 저는 그렇게 그 목회자의 삶이 그렇게 힘든 건 아닌데 어떤 분을 보면 그게 굉장히 힘들어 보여요, 사실은. 저는 한편으로 보면 같은 목회자로서는 이해를 한다는 것이 아니라 진짜 그게 안 맞으면 좀 그럴 수도 있겠구나. 사실 어떻게 보면 그분은 목회를 하지를 말았어야죠. 그렇죠? 사실 그러니까 설교를 잘한다거나 이것이 어려운 게 아니라 뭐 설교를 잘한다거나 뭐 앞에 나와서 무슨 뭐 멋있는 기도를 이렇게 읊는다거나 이런 것들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일상 삶을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이 제일 어려운 것이죠. 우리 성도 역시 마찬가지죠, 사실은. 우리 성경적인 지식을 얼마나 많이 하느냐보다 더 어려운 것은 뭐냐면 성경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사실은. 가장 먼저 예수를 믿기 시작하면서 가장 부딪히는 것이 뭐냐면 술 안 먹는 거, 그렇죠? 담배 안 피우는 거. 이것이 가장 어려운 일이고 주일 성수하는 것. 뭐 사실은 전에는 일요일 날 뭐 여행도 가고 뭐죠? 뭐 놀기도 하고 했지만 이제 그런 것들이 점점 제한이 오기 시작을 하잖아요. 그런 일상이 제약되어지는 것이 사실 힘든 일일 수 있죠. 근데 사실은 우리 신앙이라는 것은 삶이죠. 삶을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내 어린 양떼를 먹여라. 그것이 목회자의 할 일입니다. 사명이죠. 요한복음 21장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두 번째로 그에게 물으셨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양떼를 쳐라. 여러분 다시 한번 정직하게 실수함을 마주보게 하는 거죠. 자신의 실패를 마주보게 합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회복시켜 주는 것이죠. 괜찮아,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네가 실패했어. 네가 잘못했지. 물론 잘못한 걸 알아야 돼. 그러나 괜찮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가끔 보면 앞부분을 빠뜨리면 안 돼요. 무조건 괜찮아, 괜찮아. 뭐 그럴 수 있으세요. 뭐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죠. 잘못한 건 잘못한 거예요. 그렇죠? 실수한 건 실수한 거예요. 배반한 건 잘못된 일이죠. 그것을 보게 하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괜찮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회개라는 것은 바로 그것이 회개라는 것은 용서가 전제돼요. 어, 네가 용서한 죄를 회개하면 무조건 용서해 줄 거야. 이것이 전제돼요. 그래서 회개한다는 것은 죄를 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죄를 고백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데 전제는 뭐냐면 네가 고백하면 용서할 거야. 이것이 전제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린 담대하게 죄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죄를 털고 가는 것이죠. 21장 17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세 번째로 물으셨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때 베드로는 예수께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세 번이나 부르심으로 불안해서 주님께서 모든 것을 아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양떼를 먹이라. 그렇습니다. 이번 세 번째는 예수께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사랑은 다시 마지막에는 필레오의 사랑을 이야기하세요. 네가 필레오로 나를 사랑하느냐? 마치 친구를 사랑하듯 그렇게 그런 정도는 사랑하냐? 이런 의미로 질문하실 때 베드로 역시 내가 필레오 정도는 사랑할 수 있습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때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죠. 내 양떼를 먹이라. 사랑에는 헬라에서는 네 가지 종류의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사랑을 여러 가지로 표현하죠. 사실 사랑이라는 것, 뭐 좋아한다는 표현도 있고, 뭐 정이라는 표현도 있죠, 그렇죠? 첫 번째 이제 아가페라는 이제 헌신적이고 아주 무조건적인 사랑,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죠. 우린 결국 하나님의 사랑을 배워 나가야 합니다. 가장 큰 차이는 뭘까요? 다른 사람과 가장 큰 차이는 무엇이 있을까요? 무조건이라는 거죠. 그렇죠? 조건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식 사랑은 어떠한 사랑이죠? 자식 사랑. 세 번째 보면 스토르게예요. 스토르게. 가족 간의 어떤 본능적인 사랑, 어떤 자연적인 사랑. 여러분 자녀를 사랑하는데 아카페적으로 사랑하세요? 아니면 조건이 있으십니까? 좀 섞인 것 같아요, 그렇죠? 좀 섞여서 좀 무조건적인 사랑도 있긴 있어요. 근데 본능적인 사랑, 그 조건이 붙어 있을 때가 있어요. 네가 좀 잘하면 너 사랑할 것 같아. 자녀들에게 그렇게 표현하기도 아니면서도 또 그렇게 얘기할 때가 있어요. 마음으로 무조건 사랑하고 싶은 마음도 있는데 꼭 조건을 달죠. 너 공부를 좀 다 잘하면 네가 좀 뭐 좋은 아이가 되면 내가 더 사랑할 것 같은 느낌을 아이들에게 주죠. 근데 자녀들에게도 이 무조건 사랑을 베풀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은 조건이 붙으면 안 돼요. 사랑에는 조건이 붙을 수가 없습니다. 그냥 아이들이 공부를 잘하는 것, 착한 것, 뭐 신앙생활 잘하는 것은 그냥 그거예요, 사실은. 그거예요. 그것과 사랑과 연결되어질 수는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냥 사랑하는 거예요. 무조건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냥 좋아하는 것입니다. 조건이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가 이것을 배워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 두 번째 목회자가 어려운 일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사실은. 여러분들 무조건 사랑해야 돼요. 그렇죠? 무조건 사랑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인간의 눈으로 봐서는 안 돼요. 목사님 김현철이라는 사람의 눈으로 여러분을 보는 것이 아니에요. 가끔 여러분들은 목사님을 향해 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를 볼 때가 있어요. 목사님이 나를 어떻게 볼까? 물론 뭐 그럴 수 있겠죠. 그러나 그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니에요, 사실은. 중요한 건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김현철 목사님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는 모르겠어요.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나 역시 여러분들을 인간적인 눈으로 보지 않으려고 하죠, 사실은. 그래서 같이 그런 의미에서 어떻게 보면
인간적인 어떤 사귐이나 인간적인 대화를 좀 하지 않으려고 애쓰는 부분도 바로 그런 부분이죠. 왜냐면 나는 예수님과 여러분들을 만나게 하는 역할이죠. 예수님과 여러분을 만나게 하는 역할이지. 뭐 만나게 하는 역할도 아니죠, 사실은. 어, 소개하는 역할이죠. 중매자는 아니에요. 단지 예수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죠. 양떼를 먹이는 것이죠. 어, 그런 의미에서 가장 먼저 나는 예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배워나가야 할 사람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그 무조건 사랑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기를 원하는 것이죠. 한마디로 희생이죠. 다른 사람과 다른 건 무조건적인 희생이 담겨 있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사랑해요. 근데 질문해요. 그 안에 진짜 희생이 있느냐? 질문하면 진짜 희생이 있느냐? 예. 뭐 나 좋고 너 좋고 그렇죠? 이런 사랑은 많아요. 나 좋고 너도 좋고 이것이 이제 인간적인 사랑이죠. 다른 대부분의 사랑은 그거예요. 친구 간의 사랑도 그렇고 뭐 가족 간의 사랑도 그렇고 뭐 에로스 사랑은 말할 것도 없고 너 좋고 나 좋고 이런 사랑이죠 사실. 그러나 아가페적인 사랑은 내가 때론 손해나 할지라도 그저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이 아가페적인 사랑을 배워나가는 시간들이에요. 상대방이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든 나와 성격이 맞든 안 맞든 어떤 모습이든 어떤 태도이든 때로는 신앙생활을 잘하든 못하든 관계없이 어떤 옷을 입고 있든 지위가 낮든 높든 관계없이 그냥 사랑할 수 있는 것, 그것을 배우는 것, 그 예수님의 사랑을 배워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이죠 사실은. 그것의 유익은 대단합니다. 자녀들을 그렇게 사랑해 보시길 바랍니다. 진짜 조건 없이 한번 사랑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이들이 잘했든 못했든 그저 축복해주고 그저 사랑한다면 그 진짜 사랑은 치유의 능력이 있다는 거야. 그래서 오늘 제목이 진짜 사랑은 치유합니다.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그 안에 능력이 있어요. 그런데 우린 진짜 사랑을 사실 못해요. 그렇죠? 우리 안에는 진짜 사랑이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그 사랑을 내 마음 가운데 늘 갈급해하고 사모하고 내 안에 그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이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실증하셨으며 우리를 얼마만큼 사랑하고요? 십자가에 못 박히실 만큼 사랑하신다. 여러분 그렇게 사랑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자녀를 사랑할 수가 있습니까? 근데 사랑을 알면 알수록 그렇게 사랑해야겠구나라는 것은 알게 돼요. 그렇게 내가 할 수는 없을지라도 그 길로 가야 한다는 건 알아요. 필리오 사랑이 있죠. 우정과 형제. 요한복음 11장 13절에 보면 이제 예수님과 나사로의 관계요. 나사로가 이제 아플 때 나사로의 누이가 얘기하죠. 읽겠습니다. 주님 보십시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이 앓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랑하는 것은 바로 필리오. 그다음에 스토르게나 에로스 사랑은 성경에는 뭐 특별히 나와 있지는 않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골로새서 3장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십시오. 사랑을 완전하게 묶는 띠입니다. 우리가 고린도후서 1장 5에서 10절을 보면 믿음 위에 덕 위에 지식 위에 절제 위에 인내 위에 경건 위에 우애 위에 사랑을 더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십시오. 사랑은 완전히 묶는 띠입니다. 근데 제가 왜 이 그림을 음식을 끓이는 그림을 했을까요? 이 모든 덕목을 다 그릇에 담아서 끓이는 거예요. 정성을 담아서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끓이는 것. 그래서 이것을 사랑의 마음으로 이웃에게 나눌 때 그것이 바로 믿음이요. 그것이 우애요. 그것이 사랑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이 없으면 마치 아름답지 못한 상품성이 없는 과일과 같은 거죠.
그죠? 믿음이 어떤 사과라고 이야기하면 사랑이 없다면 니아스의 그 사과 같이 상품성을 팔 수가 없어요. 그렇죠? 어, 마치 그런 것처럼 재료가 있긴 있는데 사랑이 없으면 그걸 먹을 수가 없는 것처럼 음, 사랑이 있어야 그것을 많은 재료들이 진정 먹을 수 있고 마실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보면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믿음으로 시작해서 사랑으로 완성이 되는 거죠. 그 어떤 의미로 보면 믿음과 사랑은 동전의 양면과도 같습니다. 그러면서 21장 18,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정으로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네가 젊어서 스스로 띠를 띠고 네가 가고 싶은 곳을 다녔으나 네가 늙어서는 남들이 내 발을 버릴 것이고 너를 묶어서 내가 바라지 않는 곳으로 너를 끌고 갈 것이다.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베드로가 어떤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인가를 암시하신 것이다. 예수께서 이 말씀하시고 나서 베드로에게 나를 따르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세 번씩이나 그 사랑을 확인시킨 이유는 바로 회복시키시고 치유하시기 위해서이죠. 왜 회복시키셨을까? 다시 그 부르심의 자리로 초청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처음 베드로를 만났을 때 베드로에게 너는 이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말씀하신 것을 회복시키고자 그래서 너 젊어서 스스로 뛰뛰고 네가 가고 싶은 곳을 다녔으나 네 멋대로 네 마음대로 네 뜻대로 마음껏 다녔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가게 될 것이다 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저 역시 그렇죠. 젊어서는 뭐 젊어서라기보다는 뭐 어렸을 때는 내 마음대로 살았죠. 내 멋대로 살았죠. 근데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살려고 하니까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돼요. 아까 목회자가 이제 일상을 마음대로 못 한다고 얘기했는데 제가 목회자가 되면서 가장 먼저 한 일은 뭐냐면 내가 평소에 입고 있었던 옷들이 입을 만한 옷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옷부터 다 정리를 했어요. 아, 우리 뭐 동기나 선배들 같은 경우는 어떤 분은 내가 디자인을 전공했잖아요. 그러니까 한 신발을 신었는데 구두를 한쪽은 흰 색깔, 한쪽은 까만 색깔도 신고 다녀요. 뭐 나는 그 정도는 아닌데 하여튼 뭐 내가 그거 신고 다닐 수는 없어야 되잖아요.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뭐 거의 입을 수 있는 옷이 없더라고요. 지금은 내 옷장에 들어가 보면 옷이 그냥 모두 다 권색입니다. 권색에는 살 것이 없어요. 권색과 흰색 외에는 살 것이 없더라고요. 다른 거 사봐야 거의 입을 기회가 없습니다. 그만큼 뭐 물론 목회자처럼 살라는 뜻은 아니겠죠.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도 사회생활을 하시니까 뭐 골프를 칠 수도 있겠죠. 그러나 보통 다른 세상 사람들과 사는 방법은 굉장히 다를 것입니다. 내 뜻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성격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스타일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예수님의 스타일을 닮을까? 그렇죠? 예수님이 가는 길을 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그 죽음까지도 내가 원하는 죽음이 아니라 예수님을 위한 죽음, 바로 순교이죠. 예수께서 이 말씀하시고 베드로에게 나를 따라라. AD 64 베드로는 AD 64에서 67년 경 로마에서 네로의 핍박이 있었을 때 순교한 곳으로 전해집니다. 베드로가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내가 어떻게 예수님과 똑같이 십자가에 못 박힐 수 있느냐, 나를 거꾸로 매달아 달라 해서 거꾸로 된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전례가 있습니다. 우리가 나를 따르기 위해서 우리가 전제되는 조건이 있죠. 자기 부인이죠. 나를 부인해야만, 내 육신을 부인해야만 예수님을 따를 수 있다는 거예요. 사실 때로 우리가 내 육신의 생각, 내 육신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부딪힐 때가 굉장히 많아요. 사실은 이 땅을 살아갈 때까지는 이 땅을 살아가고 있을 때까지는
부딪힐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성령의 소욕과 육신의 소욕이 부딪힐 때가 굉장히 많아요. 내가 목회자로서 어떤 일상을 얘기했는데 물론 특별한 경우이긴 하지만 이것은 바로 육신의 삶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바로 육신대로 사는 것이 아니에요. 본능대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본능적인 사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없는 사랑을 하는 거죠, 사실은. 예수님이 우리 사랑하신 그 사랑을 담고 배우고자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크리스찬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 성도의 기도를 나누도 전에는 그냥 뭐 같이 맛있는 거 먹고 같이 재밌게 놀고 같이 여행할 수도 있겠고 뭐 전혀 문제가 안 되죠, 세상에서는. 그런데 성도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그것은 육신적인 것일 수 있는 거죠. 그게 나쁜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이 없이 글로 그냥 다 흡수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아직 우리들은 연약해요. 그래서 육신적인 소욕이 굉장히 강할 수밖에 없어요. 성령의 소욕이 상대적으로 우리에게는 약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어요. 내 본능적인 소욕, 본능적인 욕구가 더 강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최소한 교회 생활에서만큼은 어떻게 이것이 훈련이죠, 그렇죠? 이것이 훈련이에요. 순모임이나 이런 훈련 가운데 어떻게 하면 성도의 교제 가운데, 육신의 이야기가 아니라 성령님이 이끄시는 이야기를 할 것인가? 늘 이런 훈련이에요, 사실은. 늘 이 훈련을 순장을 통해서 배우고 훈련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교회죠, 그렇죠? 교회는 교회입니다. 나를 따라라.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예수님이 하셨던 길을 삶을 배워 나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이죠. 우리 주님을 따를 때 이게 축복이 있습니다. 비록 죽음의 그늘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주변 박대와 지팡이로 나를 보살펴 주시니 내게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늘 나를 보호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이 축복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하신 말씀처럼 주님께서 필요한 것을 우리에게 충만하게 공급해 주실 줄 믿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인생의 열매를 또한 맺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인격의 열매를 맺게 하실 줄 믿습니다. 삶의 열매를 맺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세상적으로 살면 뭔가 뭐 돈도 벌고 뭐 출세하고 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그 끝은 뭘까요? 죽음이에요, 사실은. 영적인 눈으로 보면 사실은 저도 그런 삶을 살아왔었기 때문에 아는데 이 다음은 뭘까? 네, 진급이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진급. 뭐 신입사원에서 대리. 그때는 그 대리가 그렇게 높아 보였어요. 과장이 그렇게 쭉 높아 보였어요. 근데 지금 돌아보면 늙어가는 거예요, 그냥. 늙어가는. 지금 차라리 어떻게 보면 이제 인간적으로 보면 대리가 제일 좋은 거야. 신입사원이 제일 좋은 거야. 그렇죠? 대학생 때가 제일 좋은 거야. 10살 때가 제일 좋은 거야. 그렇죠? 나이가 들면서 뭔가 얻긴 얻어요, 사실은. 뭐 집도 생기기도 하고 뭐 집이 없을지라도 월세라도 생기고 그렇죠. 뭔가 이것저것 자그만 차라도 사고 어렸을 때는 없었지만 그러나 사실 어떻게 보면 그건 죽음을 향해서 나아가는 길일 수도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나 주님 안에서 주님의 주시는 그 사랑,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은 영원한 인생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바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는 평안을 맛보게 될 줄 믿습니다. 20절, 21절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돌아보니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제자가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이 제자는 마지막 만찬 때 예수의 가슴에 기대어서 주님, 주님을 넘겨줄 자가 누구십니까? 하고 물었던 사람이죠. 베드로가 이 제자를 보고서 예수께 묻습니다.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 베드로가 궁후 옆에 사도 요한이 있었던 거예요. 사도 요한이 있었던 거예요. 얘는 도대체 어떻게 되냐? 요한보다 베드로가 나이가 좀 많죠. 제자를 보고서 얘는 도대체 어떻게 될까요? 그때 주님, 이 사람은 도대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질문해요. 그때 예수께서 말씀하시면 내가 올 때까지 그가 살아있기를 내가 바란다고 한들 그것이 너와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는 네 길을 가라, 이 얘기야. 너는 나를 따르라. 걔는 걔대로 길이 있다, 이런 것. 이 말씀이 믿는 사람들 사이에 퍼져나갔는데 그 제자는, 그 요한은 죽지 않을 것이다라는 잘못된 소문이 퍼졌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이야기가 아니라 베드로에게 너 상관하지 말고 네 길 가. 넌 죽을 거야. 한마디로. 넌 순교할 거야. 그런데 사도 요한은 순교하지 않죠. 굉장히 오래 삽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들을 기록하고 요한계시록까지도 남기게 되죠. 내가 여러분들에게 나는 이렇게 사는데 왜 여러분들은 나처럼 안 살아요? 목회자로 안 사십니까? 그건 내가 상관할 일이 아니에요, 사실. 어떻게 보면 그렇죠? 평신들의 어떤 그 길이 있고 내 은사를 가진 사람, 내 은사대로 살아가는 길이 있어요. 나는 목회자의 은사가 있기 때문에 목회의 은사를 가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뭐 그게 그렇게 힘들고 어렵지는 않아요. 우리 일상의 삶이 제약을 받는다는 거에 대해서. 근데 어떤 분들을 보면 너무 힘들게 느껴지기도 하고 또 그렇게 안 사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근데 그런 걸 보면 저분은 좀 목회자를 가면 안 될 사람이었는데라는 생각을 갖게 되죠. 우린 다른 사람과 비교할 필요가 없어요. 주님이 나에게 부르시는 부르심의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길을 가는, 그러나 끊임없이 우리는 주님을 따라 그 길을 가시기를 원합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보면 읽겠습니다. 그 후 예수님은 다시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나셨다. 500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보이셨고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에게 보이셨다. 그리고 마지막 제자의 중요한 사명을 이거는 마가복음이 아니고 밑에만 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온 세상에 나가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해라. 요게 이제 마가복음 16장 15절 이 세 줄 말씀입니다. 결국 예수님은 마가복음에서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죠. 요한복음은 얘 양떼를 먹이라 이렇게 표현해요. 근데 다른 표현으로는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해라. 마가는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죠. 좀 더 직접적으로 표현을 하는 것이고 사도 요한은 양떼를 먹이라 이런 표현으로 증인의 삶을 살라고 우리를 초청하고 있습니다. 마태는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하시면서 우리를 증인의 삶으로 초청하십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는 읽겠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너에게 내리시면 너희는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마침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이러시면서 약속하신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그리고 증인의 삶을 살도록 우리를 초청하시죠. 그것이 바로 사도행전인 것입니다. 우리 성도의 행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증인의 삶으로 나아가시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길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